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면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 보니 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 선생님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보면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전 과목에 선생님들이 다 계신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니까 두 부류의 선생님이 계세요. 보면 아주 말이죠, 교직에서 오래되신, 제가 그때 기억에 이제 나이가 50 넘으셔서 60이 다 돼가시는 선생님들은 보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재도 안 가져오셔요. 머릿속에 다 있대요. 내가 이걸 갖다가 몇십 년 했다 하면서 쭉쭉쭉쭉 적으시는데 좀 선생님이 보면 조금 지루해 하셔요. 선생님이 먼저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좀 맥이 빠져요.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은 분명히 그 과목만 하셨는데도 계속 연구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와서 막 가르치는데 신이 나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또 계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좀 그런 선생님이셔서 지금도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려고, 물론 중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술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술 중요 과목도 아니고 영어 수학에 비해서는 중요 과목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도 선생님은 그 과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이죠, 조금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그런데 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재미없게, 선생님 자체가 지루하게 그러면서 늘 그래요. 이거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저희들이 그 말을 듣는데 참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그걸 한평생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면 참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들, 학문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반복되어진다고 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라기 좀 말이 이상한데 싶지만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사신, 나의 사신 이런 뜻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과연 이게 실명일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 뜻을 나의 사자라고 그렇게 나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이건 실명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에서 아마 붙인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이름을 나의 사자라, 내 말을 전하는 자라 라고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할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공고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맞들어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나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는 보면 그 짐승은 항상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의 행태는 참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다리를 절고 막 몸에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를 나왔고 제사장들 또한 그런 짐승을 가져온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제사는 그냥 하나의 행위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성전도 다시 잘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하에 있고 그들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라기서 3장 14절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들이 습관을 따라서 제사라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지요. 보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자꾸 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나에게 이것을 선물해 줘야지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 덜볶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랑의 예를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지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가끔 나타나셔서 인간들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간혹 우리의 삶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삶이 좋으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어떤 때는 너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림 아마 속에 이런 그림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 곡을 쓰신 이제 소개하는 최용덕 전도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손을 잡는데 손바닥과 손과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손 위에 있는 이 손목을 잡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기의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내 손을 놓으셨겠지. 왜요? 내가 손을 놓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저 그림을 맨 처음 접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림이다. 말이죠.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그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참 위대한 그림이다. 신앙적인 그림이다. 저는 참 저 그림을 항상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그냥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전체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어떤 때는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흑옥을 막 맴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손을 놓으셨겠지라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항상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또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가 항상 좋은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포악한 아수르 제국에 짓밟히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을 파괴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어려운 시간들도 지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참 그전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일제 강점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방을 맛본 것은 36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 뒤로부터 꽃길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또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을 맞이하여서 민족이, 나라가 분단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나오고, 참 우리 이 자그마한 도시 문경에도 지금 300~4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겹습니까?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신가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거리를 막 던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우리 기독교회가 이 맞이한 어려움은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실제로 또 코로나에 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 세계의 지금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구나. 뒤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 어쩌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려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열심히 없습니다. 사탄이 제대로 공격한 것이지요.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거리들을 던지고, 그러니 이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서 지금 은혜가 없구나, 이래서 은혜가 없구나 하며 자꾸 자기 하는 심정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모습,
내가 너를 토하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되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 4,000여 명이 모였는데 이틀째 되는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시각장애인 여성 성악가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 찬양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야, 오늘 찬송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그리고는 그가 누군가 보니 그는 바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 이름이 여자분이신데 킴 윅스입니다. 킴, 뭔가 좀 감이 오지요? 예, 맞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은요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때, 이분이 1947년생이신데 한국전쟁 때 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는 옆에서 그것을 잘못 보다가 이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겠노 하면서 세상에 비정하게 그 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이 킴 윅스는 겨우 살렸지만 그 어린 아기는 살리지 못하여 어머니는 이 킴 윅스를 아버지의 품에 남겨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 당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고아원에 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고아원에서 외국으로 그 당시 아이들 입양 보내는 그 기관을 통하여서 이분이 미국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때 참 말이죠,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자기에게 노래 부르는 은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님들이 참 이분을 잘 구원해 주셔서 미국에 있는 참 좋은 대학에 성악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유학까지 하여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킴 윅스 여사가 먼저 짧은 간증을 하고 그렇게 특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가 간증을 할 때 꼭 하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여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들라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100m 앞에 뭐가 있다, 200m 앞에 뭐가 있다, 그 말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한 걸음 앞에 무슨 일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2살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m 앞에, 200m 앞에, 10년 뒤에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 킴 윅스 여사의 바로 앞니,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함을 받아
그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항상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볼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라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잔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줄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